물은 갇히면 썩고 돈은 갇히면 마르고 사람은 갇히면 절망하고 짐승은 갇히면 생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 곳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돈이 잘 돌면 나라가 잘 삽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자연에 방생해 놓으면 자기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가두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두어 두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와 절망이 있을 때 그 분노와 절망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건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도 감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힘있게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보다 앞에 3장을 보면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다가 나오는데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줄 텐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나한테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딴 거를 못해도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진짜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깜짝 놀라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짧은 설교가 주어집니다. 그 설교 속에는 누가 등장하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십자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저분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다리를 걸어 제끼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왜 하필이면 꼭 그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없고 평소에 마음도 별로 뭐 그렇지도 않고 은혜 성령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거치는 것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만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은혜를 받았는데 정문을 놨으니까 그 은혜를 그냥 다 뺏어가는 사람이 꼭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때에 그들 앞에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장들이고 또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주동자들이 바로 이 세력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도무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2000년이 넘도록 만들어 온 우리 유대교, 우리의 이 종교를 저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냐? 저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죽게 만든 다음에는 야 이제 문제 하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너희도 똑같이 다른 이단들하고 똑같은 무리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나타나면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게 된 그게 눈꼴이시고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부활했다는 걸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부활했다는 말을 싫어하는, 예수님 부활했다, 피를 맞고 고함을 지르며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어떻게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있는 종교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힘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알고 있다,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는 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보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는데 뭘 전하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손으로 만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단순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난 바 되어서 나도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신다고 할 때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내 눈에는 그분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삶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을 따라다녀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분이었습니다. 고장은 내가 냈는데, 그렇죠, 고장은 내가 냈는데 AS는 만드는 사람한테 갖고 가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산 에어컨 고장 났다고 산 내가 책임지고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거 만들면 AS 센터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수리가 됩니다. 고장은 내가 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짓잖아요. 죄는 내가 짓는데 죽기는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요. 그게 딱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내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왜 너는 맨날 나를 죽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계속 죽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킬러들이요 자기 긴 총 망원경 달린 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한 6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 게 있어요. 킬러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먼 데서요 통으로 해가지고 한 방 팍 쏴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재산이 자기 총입니다. 늘 손에 잡고 쏘던 총.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런 킬러도 지우기를.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 잘 따라오시고 있죠. 지금 뒤에 킬러가 필요할 때 총 꺼내가지고 사람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그때만 사용하는, 마치 예수님이 내가 쓰는 제일 좋은 수단과 도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깊은 웅덩이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깊은 데 빠져도 되나?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바닥이 맞는가 싶을 만큼 깊은 데 빠져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웅덩이 그 골짜기에서 내가 나오지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건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이십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 같은 강연, 여러분 멋진 강연을 듣고 나도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강연,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걸어가는 길이 바뀌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그 복을, 그 변화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로막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우리도 복음 전하려 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고 상황이 가로막을 때도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상황이 안 됐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지요. 뭔가 좀 하려는데 이게 뭔가 말할 상황이 이게 분위기가 우리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입에 거품을 물고 전하니까 그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저것들만 가두어두면 저것들이 좀 잠잠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가두어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를 다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를 가두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저는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어두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거다. 이 소요가 잠잠해질 거다.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려두신 복음의 씨, 말씀의 씨앗은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속에 나온 얘기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는데 남자나 5천 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전해서 그들이 5천 명이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귀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전하셨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안 전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배달부잖아요.
저 배달부 맞습니까? 짜장면 배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 주신 원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소일인데 제가 그걸 딱 이게 뭐죠? 그 무슨 통이라고 합니까? 철가방에다가 딱 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 어떻게 보니까 간장을 덜 뿌린 것 같네? 간장 내가 새로 뿌리고 보니까 너무 맵게 한 것 같네? 가다가 물에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갖고 왔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면 그게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갖고 계신 원래의 뜻 그걸 찾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방해하는 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배후가 뭐냐? 이 배후가 누구냐? 그 누군지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배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의 배후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신 권세로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의지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양보를 잘해요. 딴 거는 잘 양보를 안 하는데 뭘 양보를 잘 안 하냐? 내가 손해보는 거 있거나 내 거 갖고 누가 가져가거나 이게 내 유익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싸움을 하는데 이 일에는 너무 양보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네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도대체 네 배우가 뭐길래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사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거든.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든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을 뛰어넘고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수 믿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별로 없습니다. 굳이 뭐 죽기 위해서 저기 뭡니까 무장 단체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각오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손해를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보는 손해. 예수 믿기 때문에 보는 손해. 예수님은 항상 손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손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부대끼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양보해 주면 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에요. 작은 걸 손해를 감수할 줄 알면 나중에는 큰 것도 감수할 줄 아는데 작은 걸 양보하지 못하고 살면 큰 것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 정언을 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식과 영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멋진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우리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권세의 실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또 입으로 말씀으로 뿌린 복음의 씨가 적절한 때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뿌렸다고 내일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 훗날을 보고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원래는 제가 어린이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전도잔치도 있고 해서 어린이 설교는 내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은 전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을 보고 씨 뿌려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미 많이 지나왔지만 내년도를 또 준비할 때 2020년도를 준비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선생님들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본 예수를 내 눈을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내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살 때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생초교회가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해지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초교회 교인들이 생초지역에 나가서 다 사시잖아요. 이 생초에 한 2000여 명 가까이 사는 면민들이 누구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거지를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요 전도지를 수백만 장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줘도 전도가 안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단 한 장도 전도지 갖다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 전도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에 갇히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만큼 잘나지 못하고 내 말이 다른 사람만큼 유창하지 못해서 나는 복음 못 전하겠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있어서 우리 온 생초 지역을 복음의 도성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가두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두어둘 수 있고 우리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 말 못하게 입을 다물게 재단을 물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혀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가장 복된 복음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